모르겠어요. 보통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라서 긴장을 많이 하지 않는데 오늘은 뜻밖의 굉장히 많이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왔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하는 게 좀 밉상이죠? 예. 제가 벌써 미국에 이민 간 지가, 저는 부모님 따라서 청소년기 이민을 갔는데요. 그때 제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연수를 따져 보니까 지금 49년 차 이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 나이가 나오죠.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사실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했는데 지금처럼 긴장하는 시기가 없어요.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도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고 이런 좀 국가의 분위기나 사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경직되고 있는 것이 되게 불안하고, 저희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사실은 좀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해외에 있는 저희 이민교회들이 우리 조국 교회를, 조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제가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주 훌륭한 귀한 강사님들이 많이 지나간 교회로 제가 들었어요. 또 제가 이전에 이 말씀 전해주셨던 목사님들 이렇게 명단을 좀 봤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고 또 많이 저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사실 다들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말씀을 5개의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의 설교를 한다, 근데 5번으로 나눠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스타일이 약간은 강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경회라는 이름을 좀 좋아하는데, 한국 교회 역사에 사경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고, 우리 초기에 한국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선교사들이 성경 중심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건 이제 선교의 방법론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성경을 익숙한 언어로 읽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 언어가 굉장히 활성화된 것도 사실은 기독교 선교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물론 세종대왕님께서 오래전에 잘 만들어 주셨지만 유교의 어떤 틀 안에서 많이 사용을 안 하던 우리말이 놀라운 부흥기를 겪었던 것은 근대에 있어서 기독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고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당시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하고 성도들을 격려했던 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때 신학교도 세워지지 않았을 때 사실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세웠냐면 결국은 사경회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경회를 하면 농경 사회니까 농사를 안 짓던 시간에 겨울에 특별히 한 주도 아니고 2주씩 하루 종일 아침, 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쭉 공부하고 나면 성경을 몇 권 띄고, 성경 안에 66권 중에 몇 개를 띄고 그렇게 해서 또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패턴이 있었던 기억을 합니다. 물론 제 기억은 아니지만 책을 보고 저도 배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시간이 길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5번의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좀 로마서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로마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리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교리적인 책이기보다는 목회적인 책이고 교회적인 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좀 해나가겠고요. 특별히 사경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사경회가 결국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부흥회 그러면 이제 간증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신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부흥의 제일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귀가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실 때 복음의 확신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감정의 어떤 그런 동함 이걸 가지고 부흥을 했다라고 하기는 좀 안타깝고요. 사실 그런 정도의 부흥이라면 여기 아주 경치 좋은 해운대나 광안리에 가서 한번 저깅하시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부흥이 되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은 갈망과 갈증이 깨어나게 되고 그러한 갈증에 대한 갈망이 끊임없이 채워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거든요. 물론 너무나 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의 사역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준비한 시간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깊이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제가 이거 하면 보이시나요? 네. 네네. 제가 PPT를 사용하는 것도 좀 여러분 독특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설교 노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눈다. 그래서 보시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단어나 뭐 이런 게 좀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제가 다 설명을 하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가 좀 올라가 있는데 뭐 개의치 마시고 그냥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서론적인 말씀을 할 때 지금 벌써 지금 대화가 좀 딱딱해졌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좀 풀어야 될 텐데.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어제 기도하면서 작정을 했어요. 이걸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과 오후의 말씀이 사실은 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오늘 오전에 하려고 했던 걸 오후까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벌써 걸리죠. 제가 이제 설명할게요. 데이빗 브룩스라고 하는 분은 지금 미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평론가입니다. 이분을 이제 영어로는 펀디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냥 말쟁이라는 뜻이에요. 말을 잘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TV에 나와서 평론하는 그런 분인데 단순한 평론가는 아니고요. 우리 뭐 웬만한 정치 평론가 같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깊은 철학과 또 인간 삶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져요. 이분이 최근에 이제 어떤 책을 썼냐면 The Road to Charact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격을 빚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뭐 예를 하나 드는 거예요. 이분이 예일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할 그런 기회를 얻었었어요. 그때 학교 측에서 이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원하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해도 좋습니다.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그렇다면 저는 겸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학기를 강의를 했어요. 그 주제를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Road to Character라는 책이라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은 물론 목사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평론하는 분인데 이분이 한 인터뷰 속에 제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작할 때 미국 얘기를 좀 했지만 뭐 사실 미국만이겠습니까마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미국의 문제가 뭐냐?
지금 왜 사회가 이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답을 하기를 현재 미국 사회는 moral ecology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moral ecology. 이컬러지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생태학, 생태계, 생명을 부양하고 생명을 지탱하는 일종의 생명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고 있는데 우리가 환경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건 환경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moral한 문제. 다시 말해서 인간 하나하나가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양심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그 생태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사회에서 성장해 나는 과정 속에 일단은 부모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학교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더 나아가서 하여튼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죠. 인간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뭐가 과연 사람이 된다는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마음속에 들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한 이 선에 대한 이해, 공의에 대한 이해, fairness에 대한 이해, 국률에 대한 이해, 사랑에 대한 이해, 겸손에 대한 이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 본질의 것이거든요. 모든 인간은 적어도 그들이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이런 정도는 감은 잡거든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됨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되게 슬픈 일이에요. 본질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성장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로부터나 학교로부터나 사회로부터나 인간의 본질적인 이 선함, 본질적인 공의로움과 인간이 지녀야 할 사랑과 국률,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듣고 또 그것을 보고 그 안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막 자란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그러한 파괴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뭐 이렇게 인터뷰하는 데서 들은 건데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올바른 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결국은 이제 공동체 문제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는 거고. 공동체. 제가 이제 오늘 공동체 중에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할 텐데 하나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고요. 두 번째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이 두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빼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세우셨어요. 사실은 중요하다 못해 거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적 공동체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두 개의 공동체가 있다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 이런 가정과 교회가 건강한 생태계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느냐? 뭐 너무 당연하죠. 그죠? 건강한 공동체는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형성하겠죠. 그래서 생명지향적 환경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곳에서는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죠? 생명이 보존되고요. 생명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풍성함과 확산되는 것, 또 재생산까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냥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의 새 생명이 지켜지고요. 그런 사람들의 생명력이 확산돼서 또 다른 사람들이 생명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와 언약 가정이 건강한 영적 생태계를 이루어 믿음의 태동, 보전, 성장, 창의적 변화, 풍성함과 확산이 가능한 환경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죠? 자, 어려운 말도 좀 들어가 있지만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틈으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자, 성전 문틈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그 생수의 근원은 지성소에 계시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예,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이렇게 쭉 점점 더 전개되어 나가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발목 정도 닿는데 나중에는 허리, 나중에는 목까지, 그죠?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깊은 물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물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 속에 나오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사해, 죽은 바다죠. 사실상 오늘날도 사해를 방문하신 분은 알겠지만 생명이 살기 어려운, 미네랄로 가득 차가지고 너무 짜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물인데 생수가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갑자기 풀들이 자라게 되고 나무들이 자라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물고기가 생겨나게 되고 살아났다라는 거죠. 아,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교회는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우리를 적셔서 우리가 사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는 게 복음이니까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 마음껏 벌어지는 곳, 생명이 일어나는 곳, 생명의 역사가 소통되는 곳, 이 생명을 통하여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러한 환경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이들을 나누면 크니까 보이잖아요. 예.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이만큼 자라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매일 보는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가끔 몇 달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씩 자녀들을 보는 그런 이제 이웃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컸을까?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성장하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케어하기 때문에, 양육하기 때문에. 태어난 아기를 버려두지 않잖아요. 태어난 아기는 입혀지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젖도 먹이고 때가 되면 이유식도 먹이고 또 때가 되면 더 맛있는 좋은 음식들을 먹여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기 때문에 육체만 자라나요? 마음도 자라도록 열심히 교육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태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부양시키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사실은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깊고 높은 의미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의 집합소이기 때문에. 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여러 가정이 함께하는 교회는 그만큼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정은 기초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울 때도 자기 가족을 영적으로 치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겠느냐라는 질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공동체, 물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과연 우리 안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성장은 물량적 확장보다 영적 변화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저는 큰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큰 교회들도 방문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동네 교회도 방문을 하고 마을에 있는 교회도 방문을 하고. 근데 솔직히 제 느낌은 어떠냐? 제가 우리 목사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면서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구석구석에 세워져 있는 동네에 있는 교회들, 대를 이어서 정말 교회를 섬기며 부모님 세대에 섬겼던 그 교회를 또 자녀 세대가 함께 섬겨나가며 성장해 나가는 이런 교회들을 방문해 보시면 아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실상 교회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더 핸디캡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정 개혁이 필요할 때 너무나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교회들 뭐 사이즈를 막론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적 변화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벌써 오래전인데 교회 개척하면서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라. 뭐 책이라고 할 것도 없는 팸플렛 같은 작은 책입니다. 근데 이 책 속에 담아낸 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은 너무 세속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과 같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하는데 적어도 제 마음속에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량적인 확장에 대한 유혹을 떨쳐라. 물량적인 확장,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늘려가고 더 큰 건물을 짓고 뭐 파킹랏을 늘리고 하면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는 거다.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이제 교회가 크지 않을 때 아니 이건 너무 작은 교회를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셔요, 저한테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저의 원리이고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것이 성경적 원리라면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들이 셋이거든요. 아들만 셋입니다. 네, 좀 불행하죠. 딸이 있어야 되는데 딸 있는 집만큼 부러운 집은 없어요, 저에게는. 근데 아들만 셋인데 보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우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건강해 보이죠? 아닙니까? 좀 웃어주세요. 반응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이게 좀 단신이에요. 키가 작잖아요. 근데 키가 작은 부모의 소원은 아이들이 키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세 아들이 다 키가 저만합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네요, 여러분들. 막내가 조금 더 크지만. 근데 특별히 둘째 아이가 좀 비리비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의사, 뭐 패밀리 닥터가 이제 저도 보고 아이도 보니까 이제 아이를 의사에게 이제 데리고 가서 진단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진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키가 안 크냐? 그랬더니 백인 의사인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네 키와 네 와이프 키가 당연히 있는데 그 두 개 합치면 아이 키가 나오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냐?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보니까 아버지는 키가 작아도 큼직큼직한 아이들 잘 많이 나오던데 얘도 좀 키 클 수 있도록 좀 뭔가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그때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왔는데 내가 당신의 아들을 검진해 보니까 매번 검진하지만 이 세상에 얘처럼 건강한 애는 없다. 너무 애가 건강한데 왜 자꾸 사이즈 갖고 따지느냐? 지금도 그래요. 너무 건강해요. 너무 잘 살아요. 자,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미지를. 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 개척 얘기입니다. 28년 전 얘기인데 30명 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기 지금. 30명 되기가 어려운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를 좀 아끼는 분들이 교회 자리 채워준다고 교회 방문했습니다. 저희 오후 예배 드리니까 그 당시에 빌려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끝나고 가면서 항상 뭐라 그러냐면 30명만 되면 해볼만 할 텐데 이러면서 가요. 저한테 손을 꼭 잡고 어떤 분들은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꼭 성공하실 겁니다. 잘 참고 견디세요. 거기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다 듣더니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인들이 제 손을 딱 잡더니 목사님 성공할 겁니다. 잘 견디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냥 크게 외쳤죠. 설교하는데 3명이지만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 30명이지만 성공하는 교회가 있고 3,000명이라도 실패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숫자는 적지만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의미에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상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천상의 예배로 우리가 들려 올라갔을 때 지금 그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과 앞서가신 거룩하게 된 영혼들과
사실상 믿음으로 함께 올라온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보편적인 교회들이, 공교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현장에 진정 우리가 예배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받고 세상으로 파송된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그게 안 되면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우리 성공했습니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뻐요. 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변화를 이야기하느냐? 목사가 잘생겼냐? 말을 잘하냐? 그건 근거가 아니에요.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부흥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게 알짜고 사실은 그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게 교회의 회원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으로 우르륵 있으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혼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니까 뭘 믿겠어요? 자기를 믿겠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라고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장 속에 셀프 헬프, 자기 스스로를 도와주는 신념을 키우는 그러한 기독교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종교지. 참신앙은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참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역사에 근거하고 있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 변화를 일으키셔야 되는 거예요. 흉내낸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긴장감 가지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왜?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종착역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종교는 참 많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세속화된 종교도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량적인 성공, 돈 많이 버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한 구원을 셀레브레이트하는 성전이 있죠. 성전.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몰이라고 부릅니다. 그 몰에 가서 우리가 어떤 구원을 누리죠? 값진 명품들 사가지고 그것도 내 몸에 딱 맞는다는 느껴짐. 예? 그걸로 이렇게 장착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뿌듯함, 우월감, 또는 나도 남들과 수준을 맞출 수 있었어라고 하는 그러한 안도감. 그게 만약에 구원이라면 그건 뭐죠? 바로 세속적인 종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런 구원을 기독교에서 찾으시려고 했다면 번지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마음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부수적인 거고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아주 대단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난해져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여기 집회 왔는데 사실은 좀 과분한 너무 좋은 호텔에 저를 머물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은혜가 될지도 몰라요. 너무 좋은 숙소에 이렇게 해주셔서 창밖을 내다보면 그 보이는 풍경이 정말 세계 어디에도 이런 풍경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아름다워요. 제가 그걸 딱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 그 카톡창에다 올렸어요. 제 패밀리, 제 아내, 그 다음에 세 아이들, 그 다음에 두 며느리. 막내는 아직 결혼 안 했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올렸는지 아세요? 지금 창밖에 모이는 광경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기도해 달라고. 물론 그게 사실 마음의 문제니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무엇인가? 저희가 말하는 구원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식대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지만 재밌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저희 교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올해 졸업한 이제 미국에서는 12학년이라 그러잖아요. 고3 그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사실 담임 목사가 우리 청소년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긴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세미나 하는 건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를 다 했는데 전이라고 하는 형제가 그 12학년 이제 대학 가는 그 청년이 손을 들고 목사님, 솔직히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직장을 얻고 남부럽지 않게 좋은 많은 돈을 벌어서 좀 좋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퀄리티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기 우리 청소년들 계신데 비슷한 생각하나요? 근데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왜 마음이 짠했냐면은 이제 그 아버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하신 분인데, 사실은 천재시고요. 네, 천재예요. 아마 아들도 굉장히 똑똑할 겁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보건데. 한국에서 그 유명한 카이스트 졸업하시고 박사님이시고,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시지만 그러나 연구라는 게 그래요. 연구비가 언제 잘릴지 몰라가지고 전전긍긍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지금 정부가 대학교 연구비를 다 자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합니다. 좀 많이들. 사실상 고학년이기는 하지만 돈을 많이 벌진 못합니다. 아마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이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마음에 좀 한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도 됩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했겠어요? 답을 한 게 그래.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문제는 이런 걸 거야. 네가 언젠가 돈을 많이 벌고 네가 원하는 직장도 얻고 네가 원하는 집도 사고 네가 원하는 차도 사고 다 했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을 네가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이게 단가? 이게 뭐지? 왜 나는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지? 왜 나는 내가 기대했던 그것을 얻지 못했을까?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 거야. 아마도 그 생각이 반드시 들 거야. 만약에 네가 그 생각이 안 든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야. 너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너의 마음은 얼마나 거대한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집어넣어도 온 우주를 집어넣어도 그 마음은 만족하지 못한단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네가 생각하는 어떤 성공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나중에 크게 실망할 거야. 좌절할 거야. 막다른 골목에서 내 인생이 뭘까라고 질문하는 그 중요한 시간에 사실은 너에게 유일한 답이 되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고 바로 너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탕자 같은 너와 나의 삶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거기밖에는 구원이 없을 거야. 우리 청년이 진지하게 그 말을 받고 대학교를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근거는 그리스도 예수시다. 변화를 일으키는 동력은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 주신 모든 은혜의 그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로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지만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나마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개혁교회가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들은 뭔가, 어떤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과연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적인 방편이고요.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이것은 비밀스러워요. 어떤 사람에게는 막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가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분명히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이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을 충격적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나 믿음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외형적인 방편들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방편을 우리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가 사실은 본문을 읽고 하나님 나라라는 딱 한마디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성경의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지금 농축해서 종합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한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례전이고요. 너무나 잘 아시죠? 성례전은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삶 속에 소통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고요. 너무나 당연하죠.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매일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설명은 많이 하지 않을게요. 시간상. 자,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럼 변화의 목적은 뭐냐? 변화의 목적. 자, 지금 변화의 근거, 변화의 그 다음에 동력. 세 번째, 변화의 목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그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변화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자, 하나님 나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주 안타까웠던 그 일제 감정기에 특별히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시대에 유명한 전도자가 계시죠.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양에 계셨는데, 그분이 전도할 때 예수 천당 그렇게 하셨대요. 뭐 어떤 목격자에 의하면 결국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제 옥중에서 옥고를 치르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순사들이 막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럴 때마다 칠 때마다 예수 치면 천당 나왔대요. 그래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나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를 칠 때마다 그게 나온다. 나 때리지 마라. 그러셨다 그래요.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예수 천당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이 지금은 뭐 어렵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죽어서 천당이라고 하는 곳을 간다는 얘기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천당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 단어가 없어요. 제가 성경에 천당이라는 단어 없습니다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나중에 중국 성경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언어가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의미가 중요해. 자, 여기 천당이라는 말은 사실은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천국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복음서에는 천국이라고 안 써 있고 신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가 빨리 지나간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기 전에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자,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훌륭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거기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일정한 시기가 지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죽었을 때 들어가는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가 왕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주신 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 예수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주권 아래 들어간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겁니다. 와, 여기에 우리는 일단 마음이 긍정해야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적인 것이다. 일단. 근데 그 구원이라는 현실의 가장 확실한 설명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실이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왕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천상, 이 종말의 현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은 거기거든요. 예배는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상에 올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현실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이미 완성됐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6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의한 매일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 생활이란 단어가 폴리티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폴리티오라는 말은 시민 노릇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민으로, 폴리스가 도시입니다. 국가 도시. 결국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 맞죠? 국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 맞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의무를 다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특권입니까? 왜 답을 안 하세요? 좀 서글프네요. 여러분, 요즘처럼 코리아가 핫한 시대는 없습니다. 요새 미국 살면서도 우리 이 K 열풍에 감동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인으로 오늘날 살아가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라고 전 생각해요. 근데 특권만 가지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시민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시민답게 산다는 것이죠.
시민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아주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파괴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위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누려지고 사라지는 방편이에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때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이기보다는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적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은 서로 약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실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언약이 체결됩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체결을 했다면 구약 성경에서 여지없이 봤지만 인간의 이 헌신이나 약속은 너무 쉽게 깨져요. 여러분,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언제 붕괴했는지 아세요? 모세가 떠났을 때. 여호수아를 따르던 백성이 언제 붕괴됐는지 아세요? 사사기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다윗 왕이 죽고 나니까 솔로몬은 방자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중요한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을 체결해 주실 대표자가 필요합니다. 언약의 대표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대표해서 쓰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십계명에 나와 있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예배를 기억하고 주의 날을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에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참 부모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부모인 우리의 부모들도 믿음 안에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정결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하겠습니다. 생산적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로 사람들을 유린하지 않겠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억누르지 않겠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주께서 주신 것으로 족함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지킬 수 있어요? 다. 만약에 그게 조건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항상 우린 쫓겨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 이상으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하신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나의 죄를 항상 고백하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너는 맨날 실수만 하냐? 너는 맨날 집 나간 탕자 같으냐?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회개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겨날 때마다 사실 매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흘러넘쳐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어내게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언약입니다. 언약. 이러한 언약의 공동체, 이 언약의 공동체는 결국은 무엇일까요? 당연하게 언약의 공동체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언약의 구원의 체험은 복음적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 거하는 것이다. 제가요,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계속 오늘 오후에 이어갈 텐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걸 써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 마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받고 그 다음에 가정이나 교회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꾸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고민하면서, 특별히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마음에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구원은 체험되어야 되고, 그 구원이 체험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적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구원이구나.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세상의 교회는 완전치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위선자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그 자체가 구원의 체험인 겁니다. 아니,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긴장되는데, 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나가고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문제들이 풀어지고 원수가 화해하고 피차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구나가 경험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항상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진정한 성도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 자체가 구원을 경험해 나가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어떤 공동체냐? 변화 지속성을 지닌 언약 공동체다.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러한 생태계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생태계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여러분의 이 교회가 그와 같은 생명을 부양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구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서 구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울러 이미 많은 그 부분이 경험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미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정과 정의, 그냥 일반 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구원의 역사로 끊임없이 누려지기를 바라고요. 이번 집회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지기를 바라요.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저는 이민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민 1세로서 만 50세가 되던 해에 한국의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미국으로 넘어가셨던 선구자 같은 이민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작년에 101세의 연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기억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있을 때요, 사실 아버지라는 분이 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기에 아버지와 4년 동안 생이별했고, 다시 만난 아버지는 저한테 어떤 정을 주시기에는 굉장히 먼 당신처럼 느껴졌어요. 자,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짧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데 할 수 없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여름 방학 동안에 다시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집의 분위기는 상당히 우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긴 투병을 하고 계셨고 아버지의 신경은 그냥 엄청나게 곤두세워 서 있었고 저는 좀 뭐라 할까요? 좀 굉장히 소심한 그런 청소년 그때 한 18살, 19살 됐겠죠. 친구들을 좋아했고요. 그러나 뭔지 몰라도 이렇게 묶여 있고 갇혀져 있다고 하는 생각을 떨쳐내기가 어려웠어요. 항상 이렇게 갇혀 있다는 생각. 그래서 대학교를 멀리 떠난 것이 저에게는 유일한 해방이었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대학교로 떠나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마치고 친구들하고 좀 오래 놀다가 뭐 논다고 해도 뭐 막 논 건 아니고 그때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동지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누고 집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 어머니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그러한 병에 걸려 계셨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전 그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머리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제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밤늦게 이제 들어오니까 조용히 불 다 꺼 있는데 제가 몰래 들어와서 방으로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문이 팍 열리면서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분노로 가득 차 계셔. 여기까지. 그 분노에 가득 찬 아버지께서 저에게 야, 내가 몇 시에 들어오라 그랬어. 아버지 오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내일 저 학교로 돌아갑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계속 막 어마어마한 분노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자, 그거 다 설명 안 할게요.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막 이 응어리져 있었던 게 막 폭발한 것 같아요. 처음이었어요. 제 삶에 그런 적은 없어요. 갑자기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야단만 치십니까? 왜 아버지는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입에서 나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막 화를 내시는데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렇게 부르짖었어. 말 그대로 부르짖었어.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할수록 부끄러워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그때 그렇게 어떻게 했었지? 도대체 내가 미쳤지? 그러니까 이제 막 아버지는 막 당황스러우시니까 계속 고함을 치시면서 저를 밀치시면서 막 밀어내려고 하시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연약하신 우리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이거 둘 다 미쳤거든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하시던 분이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막 부둥켜 안고 막 씨름하면서 사랑해달라 아니라 사랑해달라 아니라 뭐 이러니까 어머니가 옆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 치면서 이러면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기도하셨어요. 귀신 들린. 결국은 이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저는 이제 침대에 엎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이고 실제로 이게 정말 제가 과장한 게 아니라 침대가 베개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 감당이 안 돼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화가 나서 나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조용히 집을 떠나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한 3개월 지난 후에 갑자기 아버지께서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한테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왜 오시냐고. 오지 마시라고. 아니 내가 가야 할 일이 생겨서 들리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어느 날 가니까 공항에서 나를 좀 픽업해 줘 달라. 그래서 아버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날 이제 집에 모셨는데 이제 저는 방에 들어가 있고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함께 집에 들어왔지만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두워지는 시간에 아버지께서 거실에서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성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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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아. 제가 할 수 없이 나갔죠. 정말 뵙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서가지고 네 아버지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눈을 못 맞추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일 아직도 기억하냐? 아니, 기억을 못 하겠어요. 당연히 기억하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 뭐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지께서 숙연해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사실은 이게 믿겨지지 않는 게 일단은 처음 듣는 얘기였고 아버지는 어느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던 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너무 강하시고 홀몸으로 사실 어머니와 단둘이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헤딩으로 삶을 일구셨고 미국에 본인은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무슨 이유에서든지 자녀를 위해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개척하신 분이에요. 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아마 1948년도에 38선을 넘으셨던 결단보다 더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방에 들어가서요 문을 걸어 잠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 엉엉 울었던 제 마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일단은 제가 되게 미웠고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두 번째, 나의 영웅이신 아버지가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진짜 알았어요. 아버지의 성격이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아버지는 큰 소리 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6남매인데 다 아버지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유일하게 아버지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은 저였어요. 아버지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제 마음은 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말씀을 맺는 이유는 저는 그게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애처로워요. 힘들어요. 자녀들의 모습이. 근데 그들이 어디서 복음을 배우겠어요? 어디서 구원을 경험하겠냐고요. 저는 이와 같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물론 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이 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영구히 바꿔놓은 것처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처럼 복음의 역사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체험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의